찬송가 592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92장입니다. 산마다 들이 탄다 푸른 산등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이 줄기 황금빛 논과 밭에 능력이 왔다 이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땅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담비 내려 바꿔주시리.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아니며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다 찬송하자. 감사하다 찬송하자. 620장으로 여기에 모여 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예배금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길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그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고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운 이전에도 주님 더욱 찬양하리. 자의 진행하시겠습니다. 이 이름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626장으로 인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자라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아버지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아버지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아멘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러지점이 없을진데 아멘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험한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우편 그늘 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멘 필요한 은혜와 복을 공급해 주실 뿐 아니라 아버지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사 아버지 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2022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감사의 불이 붙게 하시고 아멘 그 불이 일생을 다가도록 꺼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래 일생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가 곧 헌신과 섬김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 나타내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 찬송 3장과 66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교독문 10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그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붙드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하나님 위하여 길을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9장으로 찬양드립니다. 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드리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99마리 양을 세워놓고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계산해 볼 때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달란트를 잘 활용하지도 못하여 많은 결실을 맺지 못한 저희의 영적 결핍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계절을 따라 적당한 햇빛과 바람과 우로를 내려 땅에 뿌린 씨앗들이 잘 자라 풍성한 소산물을 수확하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오곡백과가 알알이 연그러 열매 맺도록 가꾸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우리를 미혹하는 다양한 거짓의 무리들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메인 것이 다 벗어졌듯이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온 교우들의 메인 것들이 벗어지게 하옵소서. 곡조 있는 찬양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진리 되신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을 인도해 주셨고 또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수고한 기대 이상의 것들로 공급해 주시고 또 오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허물과 죄로 항상 부족함에도 변함없이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베풀어 주신 그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 인하여 추수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많았음을 용서하시고 아멘. 나누기보다는 더 가지기 위해 욕망에 사로잡혔던 부끄러운 모습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삶 속에서 늘 풍성한 결실로 채워주시며 소중한 열매로 주 앞에 드리는 그런 생애가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적 혼탁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녀들이 얻은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11조임을 드릴 때마다 약속의 말씀대로 늘어나는 축복 속에 더욱더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을 품을 뿐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산업에 주께서 선하신 손으로 도와주셔서 손으로 하는 범사가 창대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피로 사신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하여 믿음으로 비전 씨앗 헌금을 또 전도 기여헌금을 심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는 미끄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복을 우리 모든 교우가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절망보다 더 큰 소망으로 이 고난의 때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의 주심을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인들의 삶의 구석구석 스며들게 하시고 행복의 향기가 가득히 풍겨나길 소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들의 생애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경헌금 드립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죄악의 어두운 곳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며 헐벗고 굶주린 영혼에게 따뜻한 영의 양식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전을 세우자 근주헌금 드립니다. 지역에 죽어있는 많은 영혼들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도록 무르익게 하신 영혼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교제를 통해 한몸 신앙 공동체를 세우며 드리는 성도님들의 목장 헌금과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드리는 주일헌금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불완전한 이 세파 가운데서도 예비하신 복이 담장을 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과 예물 관련된 재정군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예배위원들 다음 또 세대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가는 교학교 교사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따라 주님의 교회 세우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는 땀방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성도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행복의 씨앗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맞이했으나 또 예배하러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시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유학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불과 같으신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낮에나 밤에 달이 상쾌하거나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 주옵소서. 나라에 부름받고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늘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또 병약한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로 함께 하시사 치유의 광선 통하여 강건함을 회복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으로 공급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제16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제16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너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17절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 드리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주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구원 이후에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스라엘 찬양 중에 계시는 주께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계시해 주신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길 주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그 말씀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일생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도록 진리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690년 제임스 와트보다도 먼저 이 증기기관을 발명해낸 프랑스의 이 물리학자인 데니스 파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세 가지로 인하여서 항상 감사한다. 첫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한다. 두 번째는 몸에 건강을 주고 일할 수 있도록 해서 감사한다. 세 번째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데니스 파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기도 할 것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의 이 작시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 이 작시자인 마르틴 링카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은 17세기에 독일 교회를 담임하셨습니다. 그때는 전 유럽에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가던 때입니다. 그 병으로 인해서 링카르트 목사님의 아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에 또 수많은 사람의 장례식을 치료했는데 어떤 날은 이 링카르트 목사님의 교회만 해도 하루에 50명의 장례를 치른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링카르트 목사님이 작사한 이 찬송이 조금 전 우리가 불렀던 다 감사드리세 하는 66장 찬송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니 이제와 영원히. 온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하는 그 시에. 근데 우리가 상황적으로 봐서는 감사는커녕 노래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링카르트 목사님은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 신앙의 문제이지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 가운데서 가장 성숙한 모습,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이 감사는 생각하는 삶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022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또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며 또 결실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유래를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마다 매해마다 지키라고 하신 중요한 3가지 여호와의 절기가 나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첫 번째가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이유를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두 번째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세 번째가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무교절 또 다른 표현으로는 유월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이 3가지 절기 가운데 바로 이 수장절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장절을 레위기 23장에서는 초막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23장 33절 3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1회 동안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2절 43절에 보면은 너희는 1회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같은 절기인데 수장절로 부르기도 하고 초막절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수장절로 부르는 이유는 그해 한 해 농사를 해서 거두어들인 열매를 창고에 수장한다, 그렇게 보관한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말씀을 하고, 또 이 초막절이라고 부른 이유는 이 수장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집이 아니라 빈들에 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며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되새김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막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의 시기는 이 팔레스틴, 이 가나안에서 그 한 해 농사 절기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늦가을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이 태양력으로 보면은 9월에서 한 10월 정도 되는 그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한 해 농사한 것을 거두게 되는데 올리브, 또 무화과, 혹은 또 포도, 종려나무 열매 이런 것들을 수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잠시 이제 겨울이 들어서면서 비가 잠깐 소량의 비가 옵니다. 그때 다시 밭을 갈고 보리와 밀을 파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겨울 비가 오기 전에 한 해 농사한 그 작물들을 다 수확해서 저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한 해 가운데 가장 바쁜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이 수확한 물건들을 다 저장하고 나면은 이 초막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다 한 해 농사한 수확물들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고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자기 집이 아니라 빈 들로 가서 초막을 짓고 이 초막절 절기 7일 동안 그 초막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은 그야말로 임시로
거주하는 그런 처소이죠. 조금 이따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만은 이 초막을 짓는 재료들이 나옵니다. 재료들은 아주 무슨 허술한 것들이에요. 그 가는 나무 가지, 또 종려나무 가지, 또 잎 이런 것들로 가지고 아주 엉성하게 그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 초막 안에서 하늘을 보면은 밤하늘의 별이 다 보일 정도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초막을 견고하게 튼튼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초막이 신약의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년마다 그의 추수가 끝나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들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 초막에 무슨 비밀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기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초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시청각 교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곡식을 다 저장하고 나면은 들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그 초막 안에서 뭘 하겠어요, 여러분? 요즘 뭐 젊은이들처럼 무슨 게임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 황량한 그 들판에서. 거기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저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며 고통 가운데 지냈을 때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우리 선조들을 구출해 내셨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 인도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광야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앞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존 경쟁이 치열하고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데만 정신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매년의 절기가 되면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난날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런 것을 되새김질하는. 그래서 이 여호와 신앙을 돈독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것에 큰 소망을 두고 살도록 교훈하시는 이 시청각 재료가 바로 이 초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저 들녘에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 초막에서 하나님이 이 초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성공 인생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초막에서 바라보는 성공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초막은 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그런 이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에 이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너희는 그 명절의 첫날에 과일이 달린 나뭇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와 수양버들을 꺾어 초막을 짓고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초막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이 나오고요. 그 구성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초막은 그야말로 아주 엉성하게 지은 것이.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살면서 이 초막은 우리가 영원히 거주하는 곳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마치 이 초막과 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잠시 지나가는, 잠시 왔다 머물다 다시 가는, 그게 우리 이 땅에서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는 이 땅에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을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 누가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이 땅에 내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때가 되면 나도 죽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굳이 이 초막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교훈을 들어야 될 그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초막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으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라고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인생이란 이 땅에 살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고, 그게 종지부로 지어지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가 누구이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들고 혈안이 되어 살더라도 이 땅에서의 삶이 초막 안에서 사는 삶이다,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초막은 곧 거두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거두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이 땅에 살도록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두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장사 지낼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장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시면서 이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살아라.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칭찬과 상급을 받으라, 그렇게 교훈해 줍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이 똑같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런 지혜로운 인생 건축가로 초막 안에서 주시는 이런 교훈을 받아 성공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서 이 초막 안에서 바라보는 이 성공 인생 살기 위해서 이 초막을 통해 주는 교훈은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 관심을 두고 살라 하는 교훈을 줍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교훈해 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왜 그렇게 욕심을 많이 낼까요? 왜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줘요. 근데 이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유한한 이 세상에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헛소리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현실, 지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이 영원은 마치 미신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존재하는 것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저 아프리카, 케냐나 또 앙골라나 잠비아 같은 이런 나라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대부분 가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보지 않았다고 그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에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 주장을 옳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비록 그 먼 아프리카에 가보지 않았더라도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프리카에 그런 나라들이 존재하는구나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이 시도나 또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인 이런 지식을 갖고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불변의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있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이죠. 이 성경을 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아도 세상에 출판된 그 어떤 책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사실성, 또 인물이나 역사와 정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이 세상의 다른 책들보다 다른 점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쇄된 내용을 가지고 이 책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은 그 내용은 시대를 초월해서, 심지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확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예언된 내용은 그대로 다 성취됩니다. 성경의 교훈은 반드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되고, 거기에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이렇게 산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노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는 자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 그것이 지극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게 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아주 무거운 것, 중요한 것, 그것을 이루게 되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신앙생활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생활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종교 자유가 있어서 그렇지만은 여러분, 북한만 해도 그 외에 다른 자유롭지 못한 나라도 이 신앙 때문에 심지어 목숨을 잃는 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요?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제발 이 땅에 코박고 살지 말아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라. 초막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야만 성공 인생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소망을 갖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다 곡식을 저장하고 나서 이제 들녘에 나가 엉성하게 초막을 짓고 온 가족이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은 마치 이 초막 안에서 사는 것과 같다. 뿐만 아니라 이 초막을 거두고 나면은 우리가 영원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가나안,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것을 거듭 소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초막 안에서 바라보는 이 성공 인생 살기 위해서는 초막은 무엇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영원토록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이 초막에서의 삶과 같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 하늘 가나안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초막 같은 내 인생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거두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 심판을 통과해서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천국 가고 싶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조건이 충족된 자만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충족된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은 죄 용서함 받고 거듭나는 자, 의인이 되는 자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지 않고서는, 죄인의 신분으로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묘사했는가 하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무엇과 무엇이 없다고요? 첫째는 거짓말이 없고, 둘째는 흠이 없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짓이 없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이 세상 사람치고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다 떠났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조건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참 무기력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욱더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에게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하나님의 이 조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다만 그 조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 왜냐하면 그분은 온 세상 만민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으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과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세상에서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초막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줄 그 조건을 충족해 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초막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부모님도, 떨어져 죽고 살 수 없는 이런 부부간에도 때가 되면 죽음이 다 갈라놓습니다. 그토록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돈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명예도 가져갈 수도 없고 다 떠나보내야 될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 이 땅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도, 심판대 앞에 설 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도하실 분이,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셨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죄인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그 예수님의 죄의 형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아 주심으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하면요, 믿으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누구든지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무거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일생 동안 고행하며 살아라, 선한 일을 많이 해,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믿기만 해라. 마음은 열고 받아들이기만 해라. 그러면 너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믿기만 하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성공 인생 살도록 역사해 주신다. 본문 15절 하반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그랬어요. 아멘. 주신 복에 대해서가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매년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 초막 안에서 이 땅에서의 삶은 초막에서의 삶과 같구나. 영원한 우리의 하늘 가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곳으로 인도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 사실을 알고 이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수고한 그 이상의 것을 소출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하는 것 그 이상으로 결실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무슨 여러분 새해 되면 뭐 운수를 보고 그래서 부적이 여러분에게 오는 화를 제거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수고한 이상의 알파의 복, 플러스 알파의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문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이 같은 구원의 은혜와 또 플러스 알파의 이런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전에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변화의 복들, 하나님께서 성공 인생 되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혹이 행여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나를 구원해 줄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들의 마음문 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아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후로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까지 나와 함께 인도해 달라. 나를 도와달라. 그 주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매년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성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의 눈이 신령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초막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초막 안에서 이 땅에서의 삶은 언젠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날이 있고 내가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날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고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아직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증거하여서 아멘.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감사신앙을 회복하고 또 이 전도를 통하여 오늘 본문도 나오는 것처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공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간 이 땅에 잠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가야 될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예수님이 받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마음문 열고 받아들일 때 구원의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문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초대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살다 지나가는 초막 안에서의 삶임을 기억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심과 소망을 두고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에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아직도 주변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길과 진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감사 신앙이 회복되고 또 더 많은 영혼들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공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1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소식입니다. 11월은 결실과 감사의 달입니다. 특별히 이 감사신앙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올해 안에 한 성도가 또 태신자 한 명씩 꼭 구원하여 등록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2년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는데 나가실 때 한 분이 하나씩 받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추수감사절 찬양 축하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많이 참석해서 참회의 제사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절 전 4주간 그 4주간을 대강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그런 절기인데요. 그 4주간을 성탄 축제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이제 희망의 예배로 드리는데 주보의 날짜가 두 개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12월 4일과 11일과 18일 이렇게 합쳐서 4주간을
성탄 축제 예배로 그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전 2부 예배 후에 여선교회 총회 본당에서 모입니다. 또 2023년도 각 부서에서 봉사하실 분들은 담당 교육자들께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도 강단 꽃장식 섬김을 신청받습니다. 현관 게시판에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의 각종 기념일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되 강단 꽃장식으로 섬겨주실 분들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5만 원씩인데요. 여러분들이 꼭 많이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또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시고 등록해 주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전효숙 집사님 인도하신 양정순 자매님 계시나요? 자리 잠깐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그리고 우리 조원영 장로님 인도하신 민창기 형제님 고맙습니다. 우리 영일 회사에 고맙습니다. 우리 장로님 인도하신 김세림 자매님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광영 형제님 지난주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환영하는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 다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신다면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영생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때가 되어 복음만 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귀한 형제 자매님들, 주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시고 늘 같이하여 주셔서 마음에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장성한 자들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이런 믿음의 영육의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며 축복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앞에 있는 글씨대로 초막을 바라보며 성공 인생 삽시다. 오늘은 초막이 주제입니다. 초막.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한번 크게 선포하시고 파송 찬송 360장 1절을 힘차게 부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사역한다. 아멘. 백문화 발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손을 싸운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손을 싸운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소요람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 주시며 우리를 위해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 두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고 영원한 삶의 소망을 두고 살도록 강권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라고 하신
이 초막에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들으며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 잠깐 후면은 거두어질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더 영원한 내세가 있음을 기억하며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 뿐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마음문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하여 이 초막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공 인생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경외하는 사람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지교인 밭답보 교회 위에 또 이 시간도 온 천하에 달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